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쁜 주의 날 예단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첫째, 둘째 재앙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고 또 위기를 모면하게 되니까 다시금 죄의 본성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기게 되지요. 모세의 요구대로 하게 되면 애굽의 신으로서 또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요구를 들어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때만 벗어나면 된다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셋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들이 강대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권능보다 그들의 힘이 더 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앞서 두 재앙 때는 그나마 흉내내기라도 할 수 있어서 그같이 행하여라고 생각할 수 있게도 했었지만 이번 재앙은 요술사들이 흉내내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요술사들이 따라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요술사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던 까닭은 그들의 일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쓰인 에츠바 엘로힘에서 에츠바는 기본적으로 손가락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내기의 장인이었던 요술사들이 자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야말로 진짜 힘과 능력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은 따라할 수 없을 만치 그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더 잘 이해시키기 위한 반전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의 완악함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에서 완악의 단어 하자크는 강하다, 굳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요술사들의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알지만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는 상황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까닭은 우리 주변에 의지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내가 가진 권력과 부와 또 영화와 능력을 의지했고 또한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의가 진짜라고 나를 숨겨주는 가면들이 있었기에 진짜 나를 숨겼고 오랫동안 그렇게 왔기 때문에 어느덧 거짓에 자신을 내어 맡겨 진짜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사람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진짜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신의 위기를 깨닫지도 또 죄를 죄로 여기지도 또 돌이키지도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또다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14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진짜 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거짓의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고 똥꼬집만을 부리는 아집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완악해진 고집을 부리는 바로를 향해 곧바로 넷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아로브는 날개 달린 곤충떼로 무섭게 모여드는 곤충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 달린 곤충들이 온 사면에 까맣게 모여들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파리만 달려들어도 괴롭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름에 낮잠을 자려고 누워있다가 달려드는 파리로 인해서 귀찮고 또 너무나도 간지럽고 불편해갖고 낮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모기가 앵앵거리며 이리저리 물고 하면 괴로워서 밤을 뒤척이게 되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들로 인해서 질병 같은 것들이 전염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잡다한 곤충 떼들이 달려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겠습니까? 이것은 셋째 재앙인 이 재앙보다도 더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는 그냥 괴롭힐 뿐이겠지만 이 곤충떼의 공격은 사람을 물고 병을 옮기게 하고
알을 낳아 식물까지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절과 21절에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이러한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된 것은 결국 바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애굽에 넷째 재앙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넷째 재앙부터는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넷째 재앙부터는 앞에 세 재앙과는 좀 다르게 구별된 재앙입니다. 앞서 세 재앙은 애굽 전역에 걸쳐서 생긴 재앙이라면 이제부터의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앞에 세 재앙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을 언급하시며 이스라엘을 구분하며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까닭은 같은 곳에서의 구별의 재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오직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애굽을 향한 경고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까지 이 재앙이 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야말로 자연적 현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파리대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자 바로는 모세에게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허락한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온전한 허락이 아니라 조건이 달리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보내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고 명령하시지만 바로는 임시변통으로 이곳에서의 제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너희의 종교의식을 행해도 좋다. 너희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있지 않은가? 이곳에서 제사를 해라. 물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가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일련의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있는 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제안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제사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은 애굽에서 성스럽게 여기는 짐승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암소, 숫소, 양, 염소 등과 같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반해 애굽은 이런 동물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성스러운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게 된다면 이 모습을 본 애굽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거절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거절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신앙에 대해 타협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타협이란 양쪽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장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바로는 두 가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노동력과 노예들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제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 제사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제사가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솔깃한 타협 아니기도 합니다. 공산국가에서 법적으로 종교를 가지는 것을 금하고 예배하면 죽이겠노라 선포했다가 예배를 해도 된다라고 선포하면 좋을 듯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이요, 무늬만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대외적으로 보이게끔 교회도 있고 또 예배도 하게끔 하지만 여전히 뒤로는 진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를 죽이는 타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무늬의 예배가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이곳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바로의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포기했으니 너희는 저것을 포기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모두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0 빼기 1은 0이라고 하는 수식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수식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100개, 즉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 가지, 즉 하나님이 빠졌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이 땅에서 제사라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바로의 말을 되짚어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과 피해의식 그리고 아직 정확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선심 쓰듯 이런 타협판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의식 또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야만 하는데 그 시작에 앞서 이런 타협을 수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금 하나님을 잊게 될 것입니다. 좋게 이야기해서 타협이지 타협이란 뭔가를 손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기를 원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에게 타협은 있을 수 없음을 확인시키고 바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모세의 의견을 따르는 듯 하지만 여기서도 약간의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의 심정을 보아하니 이렇게라도 허락하고 지금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전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라는 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별을 원하셨지만 바로는 약간 한 발 걸치는 듯한 말로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끊으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악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단호하게 그러지 말고 잠깐 생각 좀 해봐. 너한테 이득이 되는 이야기야. 그러면 또 우리는 악에게 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 같은 것에 이끌려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고 있는 이 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이 말은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성공률이 꽤나 높은 말이기도 합니다. 믿기는 믿되 너무 열정적으로 하지는 말고 교회 가기는 가되 너무 자주 가지는 말고 예배를 하기는 하되 가끔 딴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하되 사람들이 볼 때만 하고 뭔가를 하라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되새겨보면 아니함만 못하도록 만든 말들을 해서 그럴듯하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제안하는 타협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순종이요. 진정한 예배는 그 순종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우리 신앙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멸망의 자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과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때에 사탄은 더욱더 우리들에게 마음을 흔드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30에서 31절에서 바로의 말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또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사단의 결국은 이것입니다. 타협안을 제안하고 자신이 선심 쓰듯 자신도 뭔가를 포기한 듯 제안을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그 제안 자체가 모두 거짓이고 그럴 마음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안을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또 어차피 약속을 지킬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타협 자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이고 그 타협에 현혹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의 신앙에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타협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교묘하게 우리의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타협을 요구하는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보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시고 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주시고 늘 삶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사를 더욱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의 때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타협을 받게 되는 때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또 교회가 교회답게 믿음이 믿음으로 되어지기 너무나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고 또 결단하며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의 때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결코 주님 품 안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품는 교회와 성도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얻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서 받은 슬픔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좌절된 마음에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사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다시금 세상을 향해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날 몰라줘도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타협을 제한받고 그 타협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질까 염려스러운 때이지만 그러한 도전이 올 때마다 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